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더욱 온전케 세우셔서 우리의 남은 자녀, 남은 생애가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시작될 학예 수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어김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거기까지. 예,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무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산으로 해외로 쉬러 가는 계절인데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방학하고 직장인들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대를 사용해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공주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에 중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그 외에도 많은 그 수양회를 하는데 그 특별히 하계 수양회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에 평균에 10,000명 이상씩 모이죠. 그래서 하계 수양회 7차례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전도하고 상담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하계 수양회 때에 전국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계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그 하계 수양할 때에 미국의 SBL이라는데 그 미국의 침례교에서 만든 수양관인데 그걸 빌려서 썼어요.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강당도 없고 침례교인데 침례장도 없어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그곳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그 수양관이 훌륭해서. 그런데 우리 수양관은 거기에 비할 수 없이 더 크고 훌륭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 갈릴리 수양관은 세계에서 그 우리 수양관만큼 크고 시설이 잘 된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숙소가 모자라서 주변에 있는 펜션들을 미리 빌리고 예약을 하고 꽤 비싼데도요. 그 10,000원 이하에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숙소 수양관 그 건축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숙소 수양관은 방이 한 480개 이상 그리고 조그만 강당도 한 2개 있을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 내년 수양회, 하계 수양회는 거기서 모이게 될 겁니다. 지금 공사가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에 하는 숙소 공사는 아주 굉장히 큰 지금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공사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한 6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곳에서 그 수양회 할 때에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고는 못 배기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도망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차로 실어주지 않으면 걸어가도 못해요. 밖에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말씀 듣다가 끝에 가서는 이번에 내가 수양관이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지금 83나라에 1,700 몇 개입니까? 뭐 하여튼 이제 숫자는 잘 못 세요.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도 수양관들을 건축하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분들을 전도해서 모시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거기에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제목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지난 2주간도 우리 이번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 혹시 가난하고 무식하고 사람들에게 천시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가장 작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 한 사람 영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몸에 홀로 걸머지고 죄 없는 그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그 목숨은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의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49장 20절에도 사람이 존귀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못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말씀과 능력으로도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의 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안 되고 죄값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 죽지 않으려면 죄인 대신에 의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온 세상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같이 큰 구원, 우리는 그같이 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아직 구원을 안 받은 분이 계시면은요, 교회당 무조건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같이 큰 구원을 받아야, 그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소홀하게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그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구원이 크고 귀한 만큼 다른 영혼도 크고 귀한 거예요. 그죠?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걸 크고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 문제는 등한히 여긴다면은 그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의 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해서 마가복음 2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느 집에 계셨는데 그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도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도, 영생하는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왔어요. 네 사람이 그 한 사람 중풍병자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어요. 아마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사람 틀림없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까지 막 사람이 꽉 찼는데 용신할 수 없다 그랬죠. 어디 발 붙일 곳이 없이 정말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이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이 중풍병자는
전신 중풍병자인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병자인데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비참한 모습이었죠.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이 사람을 기어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집에 문 앞에까지 막 용신할 수 없이 꽉 찼으니.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고 고심하다가 좋은 방법을 이제 생각해냈죠. 유대인들의 집은요, 밖에서 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평면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나무를 깔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끄 엮어서 넣기도 하고 기와장도 놓고 그래 평면이 되는데 이 환자를 떼매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어요.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데를 짐작해가지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지붕이 구멍이 났어요. 그리로 이 침상체 네 사람이 정확하게 안 하면은 이 환자가 정말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이 정확하게 천천히 내려왔을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위에서 사람이 내려온 게 침상에.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기어코 이 사람을 고쳐서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참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이웃의 친구인지 이웃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네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건 큰 행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떼매고 그 예수님 앞에까지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꽤 멀리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편단심 이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합심협력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고 예수님 앞에까지 침상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도무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면은 밖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집회가 돌아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기어코 이 환자를 먼저 예수님 앞에 데려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 이 사람을 조심스럽게 올려가지고 기와장을 벗기고 지붕에 구멍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뭐 하는 거야? 막 책망하고 꾸짖고 비웃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4절에 보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이라는 누구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온 네 사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간절히 그 병 낫기 원할 겁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 자세히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당신 문제없이 낫는다. 지금 다 죽어가는 전신 불구자입니다. 누구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미리 이 얘기를 했을 게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일깨우고 그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갖도록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믿음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 환자는 자기의 병이 낫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병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죽어가는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왔는데 병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또 병 고치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밖에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지옥 갈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자여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 병 난 것도 죄 때문에 병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죄를 구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죄 때문에 난 병이라면은 죄를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죄를 구하고 그리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연고로 중풍병자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된지 모르지만은 뭐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소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로 멸망받을 죄인들이 죄가 사함 받는다면은 죄를 사함 받는다면은 그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누가 있었냐면은 그 유대 종교가들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왜? 아주 믿음 좋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네라니까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것을 참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병을 고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주 하나님인 척한다고 참남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 사함 받았네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겠느냐.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과 같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만 의인이시잖아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야 돼요.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면은 그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야 돼요.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동시에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의 주님도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길을 주신 동시에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병을 고치든지 구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꼼짝 못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거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희생적인 수고와 도움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 데려가기 전에 강제로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당신 병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무엇이든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아마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도요, 막무가내 막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 걸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좀 가르치고 설명해 주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미리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에게 그 많은 말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니까.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날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구원받은 날이 있죠. 그날부터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주변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고, 그 무리 안에 착한 일이 뭐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착한 일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서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서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세요. 무슨 착한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하는 육신적인 착한 일뿐 아니라 가장 착한 일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 아니겠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중심에서 교제합니다. 그 교제하는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다.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또 다른 영혼,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가운데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일 뿐 아니라 그 우리의 소원이 됐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그러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로 협력할 때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빛을 가지고는 어떤 물건을 태울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에 맞는 이 빛을 가지고는 밖에 태양빛도 그 가지고 태양 가지고는 어떤 불을 일으킬 수 없어요. 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블록렌즈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태양빛을 하나로 탁 먹으면 불이 팍 붙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원받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은 두 사람이 기도하고 협력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 더 많은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뭐 바닷가로 외국으로 놀러 가는 그런 계획 안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번 수양회 때도 우리가 많은 사람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인도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미리부터 약속을 하고 가자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 데려가려면 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방 준비도 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 세우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교통을 이제 안내를 하든지 수양관에 가면 앞에 막 오는 사람 환영하는 자매들, 그 다음에 차를 안내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형제들, 주방에서 땀 흘리고서 수고하는 어머니들, 설거지, 형제들도 설거지 잘하더라고요. 여기 하고 왜 합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다 해야 될 일인데 나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직접 전도를 할 사람이 없으면요 뭐든지 봉사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 받도록 도와주셔요. 아마 수양회 때 수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심스럽죠. 아마 돌덩이보다 더 단단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 전도해서 안 된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수양에 참석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처음에 수양에 참석할 때 그 산속에 엄청난 건물이 있는 걸 보고 이거 뭐 하는 건물이야 이게? 첫째 놀란들. 근데 사람이 막 더운데도 많은 사람이 모인 것 보고 또 놀래고 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인가 싶은데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얼굴에 땀은 흐르는데 입은 이만큼 벌어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상하다. 말씀 듣다가 또 한 번 놀래고 기어코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정확합니다. 왜? 그 수천 명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그런 말씀 있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 그건 내버려 두지 마라 그거예요. 예. 구원치 아니치 마라. 내버려 두지 마라. 구원하라 말이에요. 너는 마음의 일을 나는 것을 알지 못하니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했다고? 예? 그 사람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럼 거짓말이 됐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걸 위해서 희생하기 싫다고 어떤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기기 싫다고 지옥 갈 사람 두고 보고는 뻔히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요? 죄니라. 선이 뭐예요? 최고 선이 지옥 갈 죄인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저래가 두루다니면 착한 애가 예수님이 착한 애 그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착한 애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을 그냥 보고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죽으면 지옥 가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아이고 저 사람 곧 죽겠는데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예?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자신 있으면 물에 뛰어든다든지 아는 사람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리게 해야 돼요. 바쁘다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휙 가고 그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간접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사람.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시죠?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다. 죄다 그 말이에요. 예. 선을 행지 않으면 죄다. 예.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나쁜 일 하는 것이 죄죠. 우리는 나쁜 일 하는 것 죄. 그런 죄는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선한 일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선한 일 중에서 최고 전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그렇지?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와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있습니다. 그게.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영혼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구 이름을 몇 사람 얘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야. 누가 알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수양회 때 말이죠. 목사님들 뿐 아니라 목사님들 설교하고 상담하고 또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잠을 안 자고 경비를 하고 교통 정리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양회 때 차들이 얼마나 많이
그 주차장에 차가 들어간 지 한 2,000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몇 대 차를 댈 자리도 없었는데 지금 한 2,000대 이상을 댑니다. 그걸 전부 정리를 하고요. 안내를 하고. 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나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한다.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목마르고 피곤해서 잠깐 쉬고 계실 때에 그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 여자 있잖아요. 제일 많은 사마리아 여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때는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오지 낮에 뜨거울 때 물 길러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유명한 죄인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갈 때 못 가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뭔 잔소리 것이 많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개같이 취급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길 가든 나가니까 물 좀 달라는데 아니 물 좀 달라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날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필요 안 준대요. 이 여자는 인정머리는 말이야 손톱 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무슨 소리인지 그 여자는 알아듣지 못하죠. 여보시오, 당신은 이 우물이 깊은데 야곱이 그들에게 준 이 우물이거든요. 당신은 물 그릇 없는데 뚜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주렵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자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 물 말고 이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담할 분은 아닌데, 그런데 여자가 그랬어요. 아,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시오. 아이고, 물길로 다니는 게 참 굉장히 힘든데 한 번 먹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박서방 이서방 김성한 무슨 5이나 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잖아. 남편 아니잖아.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내가 보니 선지자도 소이다. 선지자를 만난 김에 하나 물어보자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 처음에는 유대인 줄 알았다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이제 내가 보니 당연히 선지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자가 깜짝 놀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서요.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예, 예수님께 물들이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예, 물동이도 그냥 내버려 두고는 막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죄까지 다 드러내서 폭로시킨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미친 건 아닌데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쭉 따라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자가 하나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마리아 전체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하여서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분에게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알았다. 그런데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힘이 있었다는 걸 알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자문에. 확실히 무엇을 깨달은 사람 말은 힘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는 힘이 있다고. 예. 그래서 이 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믿는 사실을 가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 죽게 된 불쌍한 사람은 죄 사했다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나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했다고 그러냐, 참나마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요. 지금 이제 이 피가 생명에 피가 있다는 걸요, 과학적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오래지 않답니다. 오늘 100여 년이 됐는지 어쩐지. 그런데 레위기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가 빠져나가면 죽어요. 피가 잘못되면 병이 나요. 생명이 피예요. 그래서 피가 흘려야 된다는 것은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하면 죄가 사해져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 죽여서 피를 그 속죄 제단에 뿌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럼 왜 사하지도 못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건 진짜 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 죄가 사해진 것이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우리 죄를 사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없이 하려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은 네 죄 사했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지만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사람까지 가서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뭐 용서를 빌고 뭐 얼마든 변상을 하고 그 해결 안 돼요. 하나님 해결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빽빽한 구름처럼 꽉 맥혀 있는 죄 때문에 안개가 쫙 끼운 것처럼 끼었는데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것이 없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미 죄 사해 주신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구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고 건지는 게 구속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랬어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죄 사했느니라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취하는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죠.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전제로 하고 그들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셨죠. 성경도 한 곳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어요. 있어 피니시다. 다 성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망의 원세를 깨치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 받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자들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보내심 받아서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하셨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 보내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그러는데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하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사했고 그것을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전하면 사함받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사함받아요. 영원히 사함받아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은 전하지 않고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를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영원히 제사함 받고, 전도하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있다는 말. 그대로 있으면 지옥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었어도 그걸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색감밖에 모르고 있다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요? 전하는 사람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예? 병자도 일으키고요. 예. 예수님 하신 기적을 행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예.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전하면 사함 받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이게 캐톨릭에서는요, 교황이 죄 사하는 그 권세가 있다고 베드로 후계자라죠.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교황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데 그걸 혼자서 못하니까 신부들에게 교황이 죄 사하는 권세를요 위임받아서 신부가 죄를 사했느니라 그런데, 예, 고해 성사할 때요,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네 죄 사했느니라, 그런 사함 받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면 사함 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전도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학예 수양회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알아야 돼요. 구원 받기 위해서 아직도 숨쉬고 살고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왜 사느냐?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재미 보기 위해서 삽니다. 아니올시다. 예. 여러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거는요 멋진 날이에요. 예. 시편 116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그러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라고 죽으니까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불 가운데 들어갔죠. 이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래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시잖아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은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기 서울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예, 누군지 아는 분도 많습니다. 예, 제가 파리에 가서 전도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통화는 잠깐 했는데 와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벌써. 그런데 그 자매님이 말씀하는데요, 병원에서 단 둘이 있는데 그러더라요. 옆에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 또 앉았다 그래요. 흰옷 입은 천사를 데리러 왔어요. 가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죽는 걸 두려워해요? 예, 최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전도 안 해도 다 전도하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봐요. 그게 통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다 드러나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상급 심판이에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님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만 있어요? 책망도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도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면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 괜찮겠어요? 너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 밥 많이 먹고 왔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훌륭한 그 선생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아버님 뭘 하셨는데요?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뭐 건강하게 잘 삽죽고 잘 사시다가 갔어요. 그럼 며칠 후에 오라고. 요 묘비에다가 먹다 죽다. 더 이상 쓸 거 없어요. 먹다 죽다. 먹다가 죽었다 그러면. 예? 예, 그걸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미국의 D.L. 무디, 이제 놀라운 전도자 D.L. 무디 묘비에 뭐가 쓰여있던 것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묘비에 쓰여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제일 큰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이번 수양회 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해도 안 되고 덩어리 해서도 안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니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모시고 갈 사람들 미리 계획 세우고 계시죠? 제게 자꾸 전화가 와요. 어떤 분은요, 뭐 10명, 뭐 열 몇 분, 뭐 몇 분, 뭐 1차는 몇 분, 그 다음에는 몇 분, 자기 차수만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몇 분씩 참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자,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직 이르지 있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가오는 우리 하계 수양회 때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